귀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며칠 있으면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며칠 있으면 명절이 오지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1년에 제가 한두 번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평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들으면 또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 생활이 달라져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오늘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해보자 하면서 좀 혈기도 들라지고 좀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씹으면서 정말로 며칠 있으면 명절이니까 좀 다르게 내가 평상시에 하던 생활보다 조금 좀 다르게 넉넉하게 마음을 넓게 긍정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뭐래요? 자꾸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활에 적용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요. 1년 내내 안 만나다가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때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명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 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를 화평케 하는 종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화평을 조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쟁이가 되고 어딜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뭘로 올려드리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열심히 화평을 조성하시면서 가족들이 화합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 명절 때 모여가지고 싸우는 집들도 많더라고 보면 명절 때 모여가지고 또 충돌을 하고 명절 때 모여가지고 또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집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아. 우리 여기 교회 안에는 없지만은 우리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더 그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게 되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정말로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억할 때 첫째로 왜 화평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합심하여, 우리가 합심을 할 때는 화평해야 합심이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해야 합심이 되죠. 서로가 분열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질투하면 절대 합심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고 가정,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합심해서 솔직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심을 할 때 어떻게 먼저 무엇이 나갑니까? 서로가 화평을 유지할 때 합심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합심이 안 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합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마음에 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섭섭한 게 있고 불안한 게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합심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인 다 개성이 다르니까, 다 개성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만사에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좀 귀가 거시려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밟아버리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교회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마음속 깊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사겨도 설교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하나님 말씀 요 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는 자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라. 화평케 하는 가정, 화평케 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케 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연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 화평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맞죠? 우리가 늘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생활 속에서 살아도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화평하면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잘 되는데 고기 반찬에 잘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런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해가지고 약 먹어야 되고 뭐 스트레스 두통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는 인간들을 당신이 만들었기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없이 살아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화평케 하는 것이 부하게 살면서 부하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우리는 주어진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이라는 건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없어 만족.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화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말씀 준비하면 저 마음이 많이 찔리죠.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나를 내 자신을 보거든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하고 살았나 하고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묵상할 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또한 가장 큰 이유는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화가 잔뜩 있으면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지요. 마귀만 역사를 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화평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화평치 않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하면 전혀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일 불행한 거거든요. 제일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화평을 조성해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근처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육으로는 안 보여도 영으로 보여지고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와.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지. 세상 거 뒤다 보면 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게 보여지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살아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를 볼 수 없다. 못 봅니다. 내 마음의 죄성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되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니까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을 못하는 원인,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중하다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당신 암이다,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하면 거기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어 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죽음의 길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평은 마음에, 내가 암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통로에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가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네. 누구든지 다 가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때가 하나님 때인가 보다 하고 내가 남은 여생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준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은 아마 그 암병이 치료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래서 이 고난도 축복이다 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오전 말씀도 우리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축복은 아니지. 근데 그 고난을 내가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나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포기하면은 성도 아니라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암병을 걸렸는데 이제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리라. 혹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이 암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고치신다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기도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중에 막 가서나 기도원에 가서 이제는 내가 하늘 날아갈 준비도 해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상복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아프고 어떻게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화평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화평을 가지면 어떻게 육신의 생명이 있는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화평을 가져오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하고 열심을 낼 때 그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 죽겠다고 나 죽을 병 들었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화가 생기게 된다. 지금 조금 잠깐 다른 데로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불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원죄가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 시기와 질투가 다 이 속에 깔아 있어. 밑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뭐 명절이 되면 뭐 동서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시기질투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고 해요. 두 번째 보니까 첫째는 시기질투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두 번째 보니까 교만과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교만과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겁니다. 결국 화평을 깨뜨릴 것이다. 무엇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결국은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가 없으면 불화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냥 아무리 상대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만 가지면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지.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고 불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생활이 바뀌어요. 아, 맞아. 내가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다 이렇게 평탄치 못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불화가 생긴다. 용서가 없으므로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용서가 없으면 화평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용서는 주는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용서는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걸 또 이렇게 깊이 사려요. 아, 용서는 주는 거라고 했다.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주는 것이 첫째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화평케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서가. 예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마음도 주고 뭐 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참, 난 정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누구한테 받기를 더 기뻐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주기를 더 내가 기쁨으로 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네. 내가 어저께 또 참 작은 거지만은 우리 집사님의 그 형제들이 8남매, 9남매들거든요. 그래서 그 9남매, 8남매 속에 거기서 난 자녀들이 다 5, 6 이렇게 낳았잖아요. 옛날엔 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명도 더 돼. 조카들이. 그 친조카예요. 이 양반 친조카. 친조카들이 한 30명이나 돼요. 근데 그 조카들이 이 양반이 우리 집사님이 집에는 관심이 없어도 자기 이렇게 그 친척에는 뭐 열정을 다해서 잘하거든. 열심을 내고 하거든. 막 집에는 없어도 나는 돈 10원도 안 갖다 줘도 주머니 돈 있으면 그거 갖고 다 가서 저 조카하고 누나고 뭐 매형이고 다 풀어. 그냥 막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여유 있게 다 자리 잡고 사는 시대지만은 70년도에는 정말 밥 먹을 때가 서울에 밥 먹고 잠잘 때만 있으면 시골에서 다 올라와. 그때는 그러죠 원사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70년대 그랬거든요. 시골에서 서울에 발붙일 때만 있으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 70년도에 내가 결혼했잖아. 69년도에 나들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70년대에 우리 조카들이 다 우리 집 와 있어. 다 우리 집 와서 거쳐가. 서울 예삼촌밖에 없으니까 이 예삼촌. 그런데다 이 예삼촌이 그냥 조카들이랑 벌벌벌벌 떨어. 정말 당신 자식들보다 더 벌벌벌벌 떨어 조카들이랑. 그러는데 그런 조카들이 한 30명 돼. 했는데 다 우리 집 와서 내 손에 팔아먹고 간 조카들이 아마 없을 거야. 다 와서 이틀 사흘씩 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내가 살림도 내서 보내고 와서 한 집에 다 살으니까. 그래서 살림도 다 해서 내 보내주고 맨날 우리 집에 밥 먹고 살고 맨날 우리 집은 한 달에 쌀이 한 가마씩은 나갈 거야. 아마. 근데 그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름집, 그 참기름집 그거 하고 국수집 옛날에 그 밀가루가 많으니까 이 손으로 둘러서 하는 국수집 그 우리 친정에서 그걸 했거든. 처음에 우리 오빠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어둑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장사를 시작을 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쌀 걱정은 안 해. 밀가루가 맨날 쌓여 있으니까. 국수 부시랭이만 먹어도 먹고 살아. 여러 사람이 와. 그러니까 다 우리 집을 거쳐가요. 우리 집은 다 있다 가요 만날. 근데도 뭐 이 삼촌이 막 조카랑만 버들버들 떠르니까 뭐 더 그냥 와서 이제 복실복실해. 근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 한 30명 되는 조카들이 전화 한 통 하는 놈이 없어. 강팍하게 세상을 살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어떤 때 굉장히 서운해 하셔, 이 양반. 저놈의 새끼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엄청 이쁜 그냥 자식보다 더 벌벌 떠는 조카들이 많아. 누님들이라면 끔뻑하니까 막. 정말 우리 신우들이 5, 6인데 한 번도 우리 집 왔다 갈 때 내가 빈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차비 줘서 돈 줘서 용돈 줘서 다 보내지. 아무리 없어도 줘서 보내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양반이 제일 어른이거든 지금. 다 돌아가시고 제일 어른이 이제 81이에요. 근데 어떤 조카 하나 와서 용돈 주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옆동에서 봐도 야,
이 교육들이 안 된다. 나는 너희 엄마들 왔을 적마다 정말 그 70년대 80년대 없는 생활 빈손들 여사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들 왔다 저렇게 그냥 들어가냐. 너희 삼촌한테 용돈 좀 많이도 주지 말고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러고 싶을 때가 나거든. 어저께 셋째 신우의 아들이 작년 저기 명절 때도 이렇게 조기하고 그 부산 그 바닷가에 사니까 조기하고 그 뭐지 그게 박대 그걸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기 잠시 좀 잘 먹었는데 어제 또 그게 왔어. 이렇게 두 상자를 해서 보냈더라고. 그게 돈으로 따지면 아마 군산에서 사면은 한 뭐 5, 6만 원 들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나도 흐뭇하더라고. 아이고 야야 너희들은 하나만 보내지 또 둘씩이나 보냈냐. 내가 또 바로 전화를 해주고 저희 삼촌이 그걸 얼마나 또 마음으로 흐뭇하겠어. 나 보기에 이 양반이 체면을 쓰는 거야. 나 자기네 그 조카들 참 뒤치다거리 많이 했는데 체면을 쓰는 거지 자기가. 그걸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돈 5, 6만 원 내가 그렇게 크게 구애받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걸 선물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이게 주는 것이 이게 참 그게 기쁨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참 너는 정말 복 받겠다. 야 저기 삼촌이 되게 기뻐하시겠다 하면서 내가 어제 칭찬을 그 며느리가 착해 보면 그 며느리가 반대하면 그거 못하거든. 근데 그 며느리가 참 신통해 보면 내가 그 볼적마다 내가 칭찬을 해주거든. 그래서 너는 참 복 받겠다 하면서 어제도 내가 좀 칭찬 좀 해주고. 근데 또 머릿속으로 계산 나 절대 공짜 안 먹는 사람이거든. 계산 다 하고 있지. 이놈을 화장품을 한 세트 사줄까 뭘 사줄까 뭘 또 계산하고 있어. 어쨌든 간에 주고받는 게 그렇게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그 말 때문인지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우리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도 얘가 이쁘게 하는데 내가 아이고 야 너 어려운데 그렇게 힘들게 2개씩이나 해서 보냈냐 어쩌냐 하고 칭찬을 좀 해줬더니 얘가 내가 그래서 바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얘가 신앙생활 하는가? 이 생각이 나. 언어가 다르더라고. 아이고 예수모님 어르신들이 계셔서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얘가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가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요번엔 가면 꼭 물어보고 안 하면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참 이 말도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주는 것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더라고. 제가 지금 조카 며느리인데 걔가 날 변화시키더라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먼저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니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생활이.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보니까 회개치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는다는 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세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지적하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는데도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했는가? 그래?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이런 무서운 직책도 말씀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맨날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 사랑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말씀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시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망을 듣고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자기 안에 화평으로 채워진 사람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교통이 되고 화평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서 절대 다른 사람을 불화하게 안 만들지요. 내가 나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절대 우리 집사님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화 안 내. 불쌍히 여기겠지.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됐을 적에는 작은 일도 화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자기 안에 화평으로 채워진 사람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어떻게 피하든지 어쨌든지 노력을 하죠. 첫째, 시기 질투를 안 한다고 해요.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관용을 베풀 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관용을 베풀고 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냐면 절대 관용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다 사람은 자기 주관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 절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할 것도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일도 아니고 관용을 베풀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해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 내 생각, 내 이론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은혜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도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떻게 관용도 베풀 줄 알고 섬김도 할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또 용서도 하게 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은혜 받으면 다 용서가 되지. 용서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용서 절대 못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긍휼로 보여지고 불쌍히 보여지는 게 다.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 아유 왜 그럴까 불쌍하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죠,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잖아요. 어떤 게 지금 앞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모순을 넘으려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잠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원죄를 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은 누가 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건 야구로도 안 돼. 어떤 방법도 안 돼요.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뭐 용서도 할 수도 있고, 뭐 긍휼도 베풀 수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선을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뭐든지 해. 아무리 뭐 착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바보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가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거듭나겠어요? 전혀 거듭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인간은 누구나 악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방탕함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이런 걸 타고났어. 날 때부터.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지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 지금 다. 근데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에 있는 갈 때부터 타고난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으로 난 인간을 신분으로부터 생활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어떤 일? 육으로 난 인간을 신분으로부터 생활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생활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활이 바꿔져야 돼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안 할 때하고 지금 신앙생활 할 때하고 생활이 똑같다? 거듭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교회 마당으로 가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비롯하여 인내, 자비,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참되게 받은 자는, 성령을 참되게 받은 자는 화평을 만드는데 전심을 다 기울입니다. 네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심어줄 수가 있다. 특별히 이제 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명절을 아주 귀하고 값진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매사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